오늘 말씀 시작은 이사야 65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 보면 무덤에 앉는 자들 얘기 나오고, 그들의 특징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특징이었죠.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공관복음에서 세 군데에 다 이게 인용을 했죠.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그 외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 무덤에 앉아 있는데 돼지가 어디 있어서 돼지 날마다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는 거죠, 그게. 돼지고기라고 한 말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정신세계에서는 개고기,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개라는 것은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돼지라고 하는 것은 배를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라는 건 그런 신자들만 전도를 하고 자기 휘하에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돼지를 날마다 잡아먹으려면 돼지떼를 거기서 길러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먹는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신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명한 세상 쪽의 목사님들이 지금 돼지고기 날마다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돼지떼들이 나 좀 잡아달라고 그냥 많이 모이지,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돼지 치는 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지업 열매를 먹인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치는 자에게 붙여졌다고 그랬는데, 돼지 치는 자라는 게 그게 이 무덤에 앉아 있어가지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도적질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업 열매 나눠주는 거예요, 돼지떼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얘기는 예레미야서 23장 30절로 32절, 이건 좀 읽고 오겠습니다. 말씀을 도둑질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대표자죠. 주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는 친히 주셨고, 가룟 유다는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다가 그냥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떡그릇에 한 움큼을 몰래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간 거지. 근데 그거에서 이제 장사해 먹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감춰놓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2절 읽겠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더 읽어봅니다. 그게 선지자들이죠.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덤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구원받으라고 외치지 저주받으라고 외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돼지떼 불러 모아가지고 돼지들 배 채워주는 말씀 전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말씀 가지고 지금 거짓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돼지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을 맡긴 것이지, 이제 마침 마태복음 25장 다음 달락에 보면 이제 그 달란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에요. 수건에 싸서 놔뒀다가 뭐 꺼내오거나 자기 장막 땅속에 묻었다가서 파내오거나 하는, 이제 그게 악안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돼지치는 자들이단 말이야. 이 성경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전권을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에다가 팔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엽열매 나눠줘 가면서 돼지 치는 거잖아요. 돼지는 왜 길러요? 잡아먹으려고 길르는 거죠, 그거. 근데 날 잡수하고 그냥 꾹꾹 모여들어. 그래서 그건 참 신기한 일이야. 네. 그래서 그러는 거죠. 땅에 속한 축복을 늘 빌어주니까 자기네들의 욕망,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한 형제는 맨 축복은 안 해주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그런 것이 그게 축복인 줄 알라고 이래서 하면은, 나도 한 형제한테 가서 말씀 들었다가는 영 이게 도대체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말해야 되는데 맨 말씀 전할 때마다 그래서 하면은 힘이 있던 힘도 다 빠져버리죠. 그러고 이러는 주님한테 받으라고 이러고, 그러면 그 행제님 사랑이 없더라고 이렇게 나가고, 참 이게 사역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꿈이라는 건 이상을 봤다 이 말이요.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보냈어요 그럼? 마귀가 보낸 거죠.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다 이거요. 나는 그런 놈 세운 적 없어 지금 그 얘기 아니요. 내가 언제 너 목사하라겠어? 너 신학교에서 너 사람한테 위임받았지 하나님 나한테 위임받은 건 아니잖아. 좀 그 말이잖아 지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우리 윤자매님 보고 오늘부터 여목사님 제도 우리 교회에서 될 거니까 지금 여목사님 하시라고. 여기 안양교회도 여목사 제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뭐 이렇게 광고내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안수를 해줬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세운 종은 아니잖냐 이 말이요. 사람이 세운 종이니까 사람에게 종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준 사람한테. 보내신 이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종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 그 돼지떼들 그들은 속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 교회라는 건 무덤에 앉은 자들이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저주받으라라든지 지옥에 들어가라든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에 지금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돼지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야 되는 참된 식물, 신령한 영적 양식이며 신령한 음료인지 돼지떼나 먹는 구정물과 돼지떼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인지에 대해서 구분이 없어. 지금 몰라. 이런 말을 가르치면 뭐 그런 게 성경에 있느냐고. 그런 성경이 있는 것 자체도 몰라. 안 읽어봐 그 사람들은. 음식이 다른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피를 마시야 영생한다. 그러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영생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도둑질한 말씀을 먹고 마귀가 용이 뒤에서 강물을 토해내면 그거 혼탁한 물 마시고 그러고 가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해. 구분이 안 와 이 사람들은. 배는 것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는 거 그거밖에 그들의 눈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영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개념을 갖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땅의 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들이 계시록 9장에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죠. 이게 죽음 세계에서 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 문이 열린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저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덤에 앉아가지고 돼지 치는, 돼지고기 먹는 자들의 입이,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저갱 문이 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막 군대 귀신이 막 새까맣게 올라오면은 그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좋아 죽는데 난리가 아니야. 막.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들은 말하냐면 성령 받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오늘 막 뜨거웠다 이거예요. 오늘 막 뜨거웠대. 막 해가지고 막. 그게 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건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군대 귀신들이 사자가 누구냐, 무저갱이 사자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둔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볼룬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이 두 가지 다 용어가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 파괴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뭐 마약 같은 거면은 정신세계가 파괴당하는 거잖아요. 술 같은 걸 늘 마시고 그러면 정신세계가 파괴돼 버리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멀쩡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귀신 들려갖고. 그런데 본인은 너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한 사람 보고 이제 술 그만 드세요. 술 취하셨네. 그럼 아니요. 나 술 취했다고 그래요. 안 취했다고 그래요. 마약 먹어가지고 해롱 방향 구분도 없이 이러고 앉았는 사람 보고 당신 그거 마약 계속 그거 하면 당신은 이제 완전히 폐인된다고, 그거 끊으셔야 된다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뭔 소리를 하냐, 이거 안 먹으면 난 못 살아 막 이래버려요. 중독돼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배당에 안 나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마약보다 더 독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독한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그 혀를 놀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무조갱 열어놓고서 막 거기서 군대 귀신들 내뿜어내는 이것에 중독이 되면은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옳고 그른 거, 진리에 속한 거, 비진리에 속한 것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은 대적하게 돼 있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볼 때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이단자인 것이죠. 자기네들이 이단자인데 사실은.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게 이 용어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독생자로 오신 인자 예수의 몸과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몸으로, 새 몸으로 취해입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사람 인자 예수의 몸이 있었죠. 그 몸은 무너지러 온 거예요. 무너지러. 그러나 그 영이 오셔서 세운 몸이라는 건 영원히 가는 것이 무너지는 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 주는 영에 의해서 세워진 영적 몸이니까 이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이제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죠? 개인적인 건축은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자들이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양면을 다뤄요. 그러니까
자신을 건축하는 문제는 영적 적용을 할 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는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민족 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악마의 군대, 악마의 민족, 멸하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할 때 이건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타락한 일곱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왕노릇하는 거기에 붙어있는 군대 귀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전부. 이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짐승의 몸이라는 건 세상교회 계시록 17장에 보면 모든 음녀들의 애미 얘기가 나오죠. 모든 음녀들이라는 건, 각 음녀들이라는 건 세상교회 신자들, 우상숭배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의 애미가 큰 성 바벨론이거든. 그래서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 간의 전쟁을 해요. 단체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처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날 때의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자란 사람들이 단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져 가지고 단체적인, 이번에는 민족 간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전쟁하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그게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건 단체적인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 전쟁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거듭나는 문제는 신과 나와의 관계예요. 당연히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없으면 단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붙은 지체는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는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지만 그것은 구속받고 거듭날 때의 관계인 것이지, 그 다음에는 청년 이상으로 자라야 되고 자란 사람들이 군대로 편성돼서 실전을 하는 것은 단체적인 민족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의 전쟁,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와 미가엘을 따르는 하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한다 그랬죠. 그럼 용의 군대가 누구냐면은 짐승들로 되어 있잖아요. 짐승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교회에다 옮겨놔가지고 교회에서 20세 이상으로 자라게 해서, 자라는 것은 이제 건축되는 건데, 세움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종들로, 군사들로 이렇게 세우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기독교계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기독교계를 너무 치지 말라고, 좋은 말로 해주라고, 이런 말 난 아주 듣기가 싫어 아주. 왜냐하면 이상이 너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먼저는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무너져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세움을 입은 거, 그러면 자꾸 고개를 뒤로 잡기려고 그러고 어깨를 자꾸 이렇게 그냥 힘을 줘 쌓고 이러다가 쥐나 이거. 그러던 사람이 구속받으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 사람들이 모인 것만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새 사람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세움을 입는 문제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거듭나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인제사 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자라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라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서 개인적으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교다 이게 종교. 목탁 두들기는 거, 뭐 돌을 닦아서 날마다 뭐 1000년 동안 못 박는다,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잖아 종교. 그런 방법으로 이기기를 다퉈가지고 이기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몇 번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자긍하는 자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되지도 못하고 나서 된 줄 알고 있으면 주님께서 고개 돌려버리면 무너져 버리죠. 그때 이 찬송을 불러가면서 돌아오면 다행이거니와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고 홍영재님 말씀 맞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치맛자락으로 만들어가지고 두르려고만 자꾸 하죠. 위선자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아지는 인간. 종교인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위선적이고 제일 못된 놈이 누구냐면 종교인인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아. 자긍하면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넘어지고 나면은 돌이켜야 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데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독선적으로 자기가 뭐가 되는 걸 추구하던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 위선적으로 이게 내보이는 거, 이것을 자꾸 추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자라는 과정에서 선줄로 아는구나 싶으면 넘어뜨려요. 특히 어떤 사람마다 이제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가면서 손가락질을 함부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또 속으로는 손가락질을 또 하고 있거든. 그런데 자기 약점은 감추려고 그러고 남의 약점은 들춰내는 것이 그게 저주받은 자들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때 더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 앞에 넘어졌으면. 항상 자신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늘 이것은 이 점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님 나 이거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 좀 잘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난 이 점이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고 막 그러면은 시험을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안 당해. 자기가 경성에 깨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돈하고는 담쌌어. 여자 얘기는 하지도 말고 여자는 난 진절머리가 나든지 끝이야. 여자는 끝난 지가 언젠데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요. 이랬다가는 나는 알 수 없는 놈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만 뭐 그렇게 또 월적인 얘기까지 하느냐고 또 이제 너무 복음을 은쟁반에 옥굿을 걸리는 것 같은 소리만 자꾸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라는 사람은 내가 이 생을 떠나기까지는 아직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꼭 있기를 바라고, 혹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시험당해서 넘어졌으면 심령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마귀에게 넘겨줘 버리고 방탕한 쪽으로 그냥 맡겨버리지를 말고 그때 은혜를 구할 때다. 그 방법을 여러 번을 거쳐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지 한두 번 넘어져 갖고는 온전케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어쨌든 자신이 있다 하면 그 사람 아직 다 되려면 멀었어.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